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멘. 요 며칠 전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 뉴스였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 보니까요. 연어와 송어 대표적인 희귀동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떠났다가 멀리는 수백 킬로를 떠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참 신비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걸 떠났는데 한 번 떠난 길을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떻게 평생 떠나 있다가 다른 곳에 살다가 그곳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동물의 세계 보니까 냄새나 특이 사항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중국의 춘제인가요? 막 그 일주일이 넘어서도 막 인산인해를 하면서도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정말 신비롭죠. 그게 막 매일 그 중국의 명절 때 되면 그 뉴스에 나오는데 볼 때마다 신비로워요. 저희 같으면 그 막 일주일 가는 거 염두도 안 돼서 제가 고향이 여수인데 한번 교통체증이 한번 명절에 한번 갇혀서 12시간인가 그렇게 갇혀 있은 적이 있어서 12시간도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떠나거든요. 그 교통체증이 있는 명절을 하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매년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디든 다 본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본래 고향.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북한이 고향이 아니고 여수에서 태어났다고 여수가 고향이 아니라 진짜 우리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나그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 이 대표적인 회귀 본능을 가진 이 물고기 연어와 송어 떼가 산란기가 돼서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올라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비닐이 다 벗겨지고 막 시들시들해지고 죽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닷속에서 강 속에서. 왜 죽는지 아세요? 요즘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폭염이 심하잖아요. 지구가 이상해져서 기온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해수의 면도 지금 올라가세요. 물고기는 민감해요. 인간들은 그래도 강해요. 30도, 40도, 50도도 막 참아요. 영하 막 20도, 30도 내려가도 참아요. 버틸 그런 힘이 있는데요. 물고기는 0.1도, 막 5도 이렇게만 해도 금방 죽어버려요. 폐사돼요. 그래도 막 적조현상이나 바다에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막
그 양식장에 고기들이 수억 마리 막 다 죽는 거 나오잖아요. 떼거죠. 그 키웠던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약간만 온도가 올라가도 적조 현상이 녹조가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구가 표면이 뜨거운가. 물속까지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서 돌아오는 동안 서서히 익어서 죽는 거예요. 익어서 삶아서 죽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대요. 자연적으로 삶아 죽는 거예요. 물에 막 끓는 물에 냄비.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게 옛날에 그런 왕이 있었대요. 칭기스칸도 친구 그 무아칸인가 그 칭기스칸의 일대기를 보면 위인전을 보면 그 친구 있었잖아요. 피로메드 의형제. 그 사람이 자기 족속들을 다스릴 때 반역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솥에다가 서서히 불을 아주 그것도 확 끓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수억 마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들 누가 장례를 치러주나? 아니잖아요. 바닷속에 그냥 수억 마리가 계속 죽어가면서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계가 지금 완전 병들었어요. 또 얼마나 지구가 이상해졌냐면요.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 더운 나라를 뽑으라면 아마 아프리카하고 브라질을 남미는 대표를 뽑을 수 있겠어요. 그 뜨거운 브라질, 그래서 막 삼바, 막 비키니 막 옷 입고 막 춤을 추잖아요. 열정적으로. 그 삼바의 나라 그 브라질이 어저께 그저께 며칠 전 3일 전인가 뉴스를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7월달에 더운데 눈이 왔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왔어요. 쌓일 정도로. 그리고 강추위가 혹한이 왔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60 몇 살 먹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난 태어나서 눈을 처음 보는데 신기롭다고 이게 뭐지 막 하고 막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아이들은 막 신나서 뛰어노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그 폭포가 막 얼어버렸어요. 브라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한 2, 3주는 앞으로 더 간대요. 브라질. 그런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한편에서 신난다고. 막 눈을 맞으며 뛰어놀고 강아지도 뛰어놀고 신비로운데 브라질 국민들은 지금 울고 있어요. 애통하고 땅을 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브라질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래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 운동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브라질이 너무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브라질에 그나마 브라질에서 전 세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커피예요. 커피. 맞아요. 커피 80% 수출. 그리고 콩. 이런 농작물이에요. 그런데 눈이 오고 얼어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다 버리게 생겼어요. 수확을 못해요. 한 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한 번에 폐사당했고 양식하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브라질 사람들은 커피와 콩 작물들이 다 얼어 죽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못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리즈로 몇 주 설교했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먹구름이 하늘에 몰려오면 좀 있으면 흐리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조차도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폭염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그 뉴스를 같이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인가 보다 라고 혼자말로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세상 것을 즐기고 흥청망청 세상의 죄악을 탐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쌍한 이 여기심을,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지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이 슬픔과 아픔들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났는데 최근 또 4단계로 격상되어서 버티다 지금 막 참고 억누르고 막 버티고 대출을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버텨왔는데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댐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왔어요. 이 4단계로 격상되어서 요즘 최근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저희처럼 삼각교회 목사님들은 헌금도 교회도 성도도 없어져서 문을 닫거나 월세를 못 내거나 전기세를 못 내서 노가다 다니고 알바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목회만 하다가 세상에 가려고 했더니 일자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없는데 써주질 않아요, 그 나이에.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한탄하시며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몇 분이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로하고 차 한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힐링센터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오면 잘 접대하고 쉬어가게 좀 나누고 있으면 좀 나누고 또 성교비 있으면 좀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 너무나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교인들도 힘들어요. 자영업하신 분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만 하면 계속 그 기도만 지금 몇 주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사연이 없는 집이 없고 슬픔과 아픔이 눈물이 없는 그런 집이 없어요. 다 그런 사연이 있고 다 아픔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런 고난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 외국에서 온 너무나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봐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슬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다 있어요. 또 개척교회나 미자립 삼각교회 목사님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은 더 심각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지금 막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선교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추방당하고 선교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철새가 되어버려서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정착하지도 못해요. 선교 헌금과 모든 것들은 선교비도 끊어져서 재정도 가정도 어려워요.
또 자영업자들과 취직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과 지금 대학교 입학했는데 2년 동안 우리 철민이는 북한에서 온 친구는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 이곳에 오기 3년 전부터 걔가 5학년 때부터인가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았어요. 우리 북한 자녀. 그와 같이 살던 애들은 대학생이 됐어요. 몇 명이. 그런데 대학생 딱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학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2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4단계가 또 격상됐어요. 기대를 하고 내년에는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 학교 캠퍼스 밟아볼 수 있을까? 대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을까? 했는데 2년 지났는데 내년도 장담 못해요. 그러다가 내후년까지 가면 대학교 그렇게 마쳐야 돼요. 지금 대학생들은 그래요. 우리 이래도 고3인데 이제 내일 모레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아들은 대학교 가서 MT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다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군대를 가서 그나마 대학교 생활이 이런 거구나 알지만 그 다 많은 아이들은 지금 그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유아교육이나 지금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 보고 선생님, 엄마, 친구들 얼굴 표정 보고 뭔가를 느끼고 생각을 하고 이 황금기에 모든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부터 언어 발달, 생각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어요. 유아 수준에 갇혀버렸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황금기를 놓치고 그냥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인생들이 불쌍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껏 땀 흘리면서 막 놀아보고 단체 게임도 하고 막 운동장도 뛰어다니고 같이 막 분식점 가서 떡볶이도 나눠 먹고 그냥 같이 그냥 한 그릇 했다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서 막 후루룩 먹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우리 지금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 엄마가 센터 엄마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세영이가 아침부터 놀이공원 가자고 수영장 가자고 울고불고 때를 쓰고 밥을 안 먹고 투정 부르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전화 왔어요. 갈 데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우리 세영이, 강욱이, 민지, 어린이랑 막 애들 다 승영이랑 계속 저희 힐링센터 공사할 때마다 데려갔어요. 매일 어제도 데려갔어요. 가서 수영장 큰 거 바람 불어주고 물 엄청 해놓고 거기서 마음껏 우리 공사하는 동안 아이들은 물놀이 아니라고 막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힐링센터 아직 공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그냥 개업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면서 기뻤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밤에 9시 반에 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사모님 고마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거 애들 돌봐주고.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집에만 특히 혼자 있는 아이들은 가형제도 없어요. 뭐예요? 부모들도 처음에는 잔소리 하다가 이제 놀아주지도 못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포기해요. 그럼 아이들은 뭐 할까요? 게임하겠죠. 유튜브 보겠죠. 미디어 보고 메타버스 타고 가상현실에 자기가 아닌 자아를 찾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 아프고 비참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니 정말로 불쌍합니다. 안 불쌍한 이들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마음껏 뛰어놀라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교제하라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뛰어놀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놀아야 될 인생들이 갇혀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곳 하나 이제 정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어서 철새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돼요. 줌의 가상 현실에 이번 주는 다른 교회 한번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이번 주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시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주일날 올 수 없어서 예배드리는 그 11시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처럼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정성스럽게 시간을 투자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단정하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서 버스를 타고 걸어오고 그런 준비 과정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그 헌신, 그 귀한 마음들 안 보실까요? 그 발걸음 축복 안 하실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다 없고 지금 2년 지났는데 시간 지나서 지금도 집에서 만약에 그래 11시 예배인데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해야지, 목욕해야지, 양복 입어야지, 넥타이 메고 그래. 그래서 브라운관 앞에서 목사님 보면서 따라하면서 찬송하고 계속 집중하면서 아멘하면서 눈물 흘리고 헌금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을까요? 다 그럴까요? 아니요.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그냥 편한 복장, 편한 자세가 되어버리고 이번 주 교회 안 가니까 헌금 그냥 안 내도 될 거야 하고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본질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조차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면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히 심판받아 형벌받을 인생들이 점점점 가까워져야 될 이 시대에 점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한 주 두지 않으면 이제 몸에 익숙해져요. 가기 싫어요. 게으르고 편하거든요. 헌금 안 해도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지난주에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몇 배가 많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도 지난주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도 안 오더라도 카메라 한 대 두고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고란데오 마음으로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인 제가 아무도 없다고 카메라 보면서 혼자 그냥 빈 공간에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예배 드림이 아닙니다. 나 혼자라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그런 신앙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또 꿈의교회 원정대까지 오셔서 또 제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저 북한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저 북녘 땅 동포들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어찌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개탄스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포기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복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처럼 비통하고 개탄스러운 세대를 보고 현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요즘 걸어가든 화장실에 있던 무엇을 하든 잠들기 전에도 저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계속 그게 되뇌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불쌍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저 북녘 지금 고통당하는 브라질과 아프리카, 지금 전 세계 하나님 그 마닐라, 필리핀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지금 코로나로 적게는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코로나 걸려서 영원한 형벌에 갇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이렇게 주님께 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9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부터 5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은혜가 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냐? 하나님, 목사님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대요. 제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아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이었어요. 소원이 성취돼요.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던 소경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소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임하는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몸에 어딘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이 세상에는 절반 이상은 의사들이 못 고치고 알 수 없는 병이에요. 아직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어요.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도 안 나타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탈북민들, 제가 정착도우미하고 지금 근 20년 동안 만나고 선교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요, 막 어지러워요. 막 한청이 들리고요. 막 길 가다가도 막 넘어질 것 같고요. 우울하고요. 힘들어하세요. 막 뼈가 쑤신다 그러고. 근데 병원 갔는데 특별한 게 없대요. 그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당하십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친구도 가족도 내 자녀에게도 얘기해봤자 풀리지 않는 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원통함과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주님께,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이유 모를 우리 가정에 자꾸 막 우환이 생기고 예기치 못할 사건이 끊이지 않고 막 다른 사람과의 부딪히고 계속 이상한 일이 생겨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에 씌었다. 그런데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질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더니 질병도 났었어요. 귀신도 당연히 떠났죠. 할렐루야.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또 내 자녀의 또 우리 삶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얻습니다. 네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했더니 기적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내 힘들고 어려운 걸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없을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가.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린 그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굶주릴 때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책임져 주셔요. 먹을 것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순위를 단추를 잘못 깨서 첫 단추 먼저 잘못 끼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첫 단추를. 그러면 하나님이 술술 잘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내 걸 구해요. 내 자녀 걸 구해요. 세상 걸 먼저 걱정하고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자기 중심.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내 중심인 거죠. 그런 이기주의와 탐욕이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임하는 기적과 은혜는 바로 탕감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싹을 그 탕감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성공하는데, 행복하는데 있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되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행복하고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절대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오히려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해요. 부유한 자. 부유한 자는 어때요? 조금 가져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꽁한짝이라도 쪼개서 같이 나눠 먹고, 내가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서 또 목회를 하고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돈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헌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87, 80%는 정말 가난하고 없는 분들이, 정말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옥합을 깨뜨려요. 그 도시락을 바친 소녀처럼, 과부처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째는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더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의 뜻도 잘 모르지만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먹겠는데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바로 구스 사람 네시에 대한 교훈이에요. 예예요. 구스 네시에게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빌립 집사를 보내요. 그리고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나서 말씀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알던 모르던 간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까지 계속 몇 주 동안 111 운동합시다. 111.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노동하고 1시간 공부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우울증과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에게 와서 청구하세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뜻을 알지 못해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7번째 기적과 은혜입니다.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야 이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울지 말라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지했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하게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관을 따라가면서 심히 울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가끔 가다가요, 장례에 가면요,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그래서 그냥 때로는 그냥 말없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속으로 울며 기도해야죠. 때로는 인생 살 때 누구의 말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과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울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잃은 가부가 수없이 그 시대도 많았지만 어찌 그 나이성 가부 한 사람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으니 불쌍히 긍휼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기도를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도 많이 드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막 문에도 막 온천지 문지방에도 새기고 옷에도 달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가까이 하고 사회적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신앙을 자랑하고 큰 소리로 기도 잘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외면하고 마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와 참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인데요. 내가 목회자인데 순간 이렇게 말실수를 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행동을 했구나. 부끄럽구나. 숨고 싶구나. 그래서 목회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은 아니야 난 내가 도망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 그럴 때 나는 아직 목회자지만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회자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하심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어떤 기적과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말하면 낙원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몇 분일까요? 불과 그 찰나에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더니 주님이 싫어. 넌 평생 나쁘게 살았잖아. 죄인이잖아. 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최흉악범이잖아. 하고 싫어. 하고 외면하셨나요? 한 강도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공일하심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나요? 가족 있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 쉴 때 마지막 1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걸 설교를 제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이 공격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논쟁했어요. 기독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나는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다가 저희가 많은 공격을 받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층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몇 분, 아니 몇 초라고 합시다. 그 순간에 정말 후회하고 이 강도처럼 회심하고 또 교통사고를 나 술 먹고 가다가 범죄하다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났는데 한 10시간 혼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며 누가 구조하지 못한 곳에서 죄를 져서 다쳐서 죽어가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자살했다고 다 지옥 간다? 저는 아직까지는 퀘션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이 마지막 강도처럼 마지막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이 아니 싫어 라고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주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마지막 순간에도 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회심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 동포들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북한의 북녘 땅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귀한 분들이 내려오셔서 복음이 씨앗이 남한으로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곳에 지하교인들,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 뉴스 보면서 마음 아팠던 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탈북민들 50명이 북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북송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몇 분들에게는 계속 기도문을 제가 소식을 전하고 우리 예수마음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을 거예요. 연합 기도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자.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녘 땅 또 우리 탈북민들 북송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보혜사 성령님 불쌍히 여기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창조일에 하나님 멋지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황홀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일에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에 갇혀 있습니다. 폭염에 열돔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정말 불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암울하고 비통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이 훼손되고 썩어져가고 폭염으로 코로나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암울하고 비통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아니, 이제는 줌으로 코로나 대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그냥 하나의 TV 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과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 여신이 창조 모든 피조물들, 그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 모든 나무들, 생명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 병들고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고 지치고 숨이 막히고 쉼이 필요하고 삶이 고달픈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지금 하나님 땀 흘려 우리가 숨쉼삼 힐링센터를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고 아버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든 공사 일정, 모든 아버지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정과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잘 마무리되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치유되고 힐링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